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광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이 시간들을 각자의 신앙을 정비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시간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또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3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 교제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진행했던 성경의 몇 시리즈는 이 믿음에 대한 이런 말씀 교제가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를 지켜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 하는 이러한 부분에 공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나태해지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불안하고 또 이러한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많이 낙심하시고 또 주저앉고 계시는 이러한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이 교회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런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믿음에 관한 이런 주제의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심히 가까이 이르렀다고 저희들이 공감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저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이 신앙의 삶이 현재 나태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정말 낙심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저희가 가진 믿음을 발휘해서 일어서야 될 이런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아래 믿음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이 첫 번째 시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며 또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이 신앙의 성적표를 받았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 삶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자극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그 이 말씀과 약속 앞에서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다는 이러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노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라는 자극 앞에 노아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바로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이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의 고향과 친척, 이 본토의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이라는 이 자극 앞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 친척, 이 본토를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이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시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약속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바로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삭을 살리셔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러한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애굽의 이러한 속박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말씀이라는 이 자극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그는 이제 바로의 왕, 이 애굽의 왕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또 믿음으로 이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명히 애굽의 이 속박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의 이러한 삶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여리고성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7번 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의 이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반응이나 행동을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이 부분 함께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반대말은 뭐냐면 허상, 또 상상, 또 생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상상, 허상이 아닌 실질적인 이러한 행동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거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믿음은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거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금방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이 믿음이 태동하게 된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근거가 있는 것이고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증명되는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은 근거가 있는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우리의 삶이나 행위로 증명되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쭉 나머지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쭉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믿음의 진위,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 여부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바로 이 성령께서 예로 든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그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자, 성경 보면 창세기 22장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미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나 행위로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잖아요. 자, 의자에 앉습니다. 집에서건 어디 학교나 회사에서든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가 많은데, 자, 우리가 의자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의자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앉더라도 이 의자가 내 몸을 지탱해주고 또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의자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의자에 몸을 맡기는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의자의 그 안전성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있게 의자에 우리 몸을 맡기고 거기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야고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지 않은 믿음은 그것은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상의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이러한 믿음이고, 또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고 이 믿음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끄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믿음의 특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우리의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한 분명한 말씀의 근거가 없거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명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진위 여부와 또 구원받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지역교회는 세 부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 있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분명한 이 믿음을 가능케 한 이런 말씀의 근거가 있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명되는 진짜 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떠한 부류가 있냐면 바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장한 사람들이 지역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장하고 또 이렇게 위장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고 나면 나중에 그 믿음의 진위 여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뿐더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돈꾀를 맡은 도둑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목적은 뭐냐면 바로 돈꾀 안에 있는 돈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바로 돈이었고 그 돈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장하고 위장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참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러한 기회 또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푸셨습니까?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 최후는 정말 비참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지역교회 가운데 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이 믿음을 위장하고 가장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들려줄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유다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 지역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혹 있다면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지역교회 안에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믿는 것, 자기의 이 믿음을 진짜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 교회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이것을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또 말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또 교제하다 보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냐면 그들의 이 믿음을 가능케 한 말씀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정말 오래됐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이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성장, 성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자신의 이 믿음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단지 지적인 동의를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염소 새끼가 양 무리에 섞여 있을 때 자기가 양인 줄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착각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역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교회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내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 말씀의 근거가 분명히 존재하는지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를 계속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고린도 지역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를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자, 그 스스로. 자, 교회에서, 이 지역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해서 또 내 가족들이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고 해서 그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동하고, 또 내 가족들을 나의 변호사처럼 이렇게 대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각자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확신해야 될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믿음의 근거가 불분명한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제 삶 가운데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분명한 근거를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며,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 앞에 우리 각자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늦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교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또 형제자매님들 한 주 동안 평안한 한 주 또 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또 강건한 한 주간의 이러한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